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명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이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0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이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태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우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행하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또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또다시 아버지 나의 욕심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함 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충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팔로 우리를 다시금 품에 안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감격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결단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며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재단을 세워주시고 22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곤고한 백성이 없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이 없게 하시며 모든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방주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며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전도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아버지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지고 가기에 너무나 지치고 그래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정덕수 선교사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사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과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일으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또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0장 2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나눈 말씀은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 잠시 정박을 했었다 그랬습니다.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던 것이죠. 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자신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때 일들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겸손과 눈물로서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서. 그리고 온갖 시험들을
참아내면서 이겨내면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참 시험이 많았고, 특별히 그 시험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은 그 유대인들의 간계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괴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바울을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견디어내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신앙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렇게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나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했죠. 23절, 24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일평생토록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이것은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죽음의 위협도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선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그 사명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결단, 의지,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25절에서 35절까지는 목회적인 권면 부분이 있고, 이것을 마치고 나서 36절에서 38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는 목회적 권면이라 그랬는데요.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은 그들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요.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왕래하면서 뭐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뭘 다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너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고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전하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그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이것이었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선언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교훈과 메시지, 이것은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방대한 주제인데요. 이것을 그냥 하나로만 얘기를 해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 하나를 얘기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요, 내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입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도 굉장히 방대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파멸되고 멸망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바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 그래서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24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가 여러분 은혜입니까? 뭐가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너희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냐면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래요. 뜬금없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울은 여기서 이 얘기를 할 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적인 배경이라는 게 뭐냐면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 파수꾼. 파수꾼의 역할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그 어떻게 언제 쳐들어오는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발견한다면 빨리 경계의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경계하고 준비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 자,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적군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큰 변을 당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백성들이 다 죽게 된다면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파수꾼에게서 찾을 것이다. 파수꾼에게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을 파수꾼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다. 결코 그 일을 내가 태만히 할 수 없고 잘못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이 사명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의 책임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전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로 그 한 영혼이 죽어서는 안 되겠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먼저 28절에 보면 이 자기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해서 삼가고 또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렇게 말씀. 삼가라고 하는 말은, 삼가하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라, 조심하라, 또 전심전력하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고, 그렇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내게 맡겨준 그 양떼들을 위해서도 내가 삼가해야 된다. 리더라고 하면, 목회자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해야 된다라고. 자신을 위하는 것과 또 교회를 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균형을 맞춰서 잘 감당을 해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리더는 자신을 위하는 것과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곧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 곧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목회자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기도하는 것도 내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 자신만 바로 서는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네. 만약에 목회자가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게 되면, 이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일이 없는 것이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산모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모. 아기를 낳은 산모가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잘 먹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잘 먹는 겁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서 잘 먹는 거죠. 잘 먹고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뭐예요? 왜 잘 먹는 거예요? 아기를 위한 거죠. 그죠? 잘 먹어야 젖도 잘 나오고 아기를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리더들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힘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은 2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세운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리더나 직분자들이 항상 영적으로 각성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우시고 세우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요, 항상 영적으로 각성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짤막하지만 이야기해요. 교회는. 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말라고 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자기 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피를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고 죄인 겁니다. 가끔 가다가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교회 강단에, 이 강단에 타종교 지도자들, 타종교 관계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교리를 증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믿겨지지 않겠지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불교 관계자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들의 그런 교리를 전하게 하고, 원불교 관계자 데려다 놓고 전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죠?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세워서 자신들의 어떤 교리나 자신들의 주장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게끔 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교회의 거룩함을 완전하게 훼손시키는 일들이에요. 결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아하시겠어요? 종교 간의 통합이라 그래가지고 종교 간의 화합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명목을 내세워서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이걸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참된 교회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해서 4가지 특징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4가지 특징, 그거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의 보편성.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는 교회는 사도적이다.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유산의 전통 아래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29절부터 31절까지는 항상 깨어있고 또 바울이 훈계하던 것을 꼭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죠. 바울의 이러한 예견은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목회하고 할 때는 다 그것을 막아내고 같이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양떼와 이리는 상극이잖아요. 그죠? 이리 앞에 양떼는 정말 힘이 없죠. 그걸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9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흉악한 이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들인 거죠. 거짓된 교리로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과 같은, 유대주의 이단과 같은,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흉악한 일이 복음으로 잘 양육해 놨는데 아직은 믿음이 어리단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그런 존재들을 흉악한 일이라 얘기해요. 당시에는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2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나,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막 혼란을 가져다 주고 이런 사람들, 미혹해 하는 사람,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한 것,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 거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온전한 상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어그러진 말이란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너희를 훈계하던 거 그거 기억하라.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예견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권고한 이 말씀대로 잘 이것을 이겨냈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는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악한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들을 시험해서 테스트 해봐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여러분 이 바른 진리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참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아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을 교묘하게 털어서 그렇게 공격해오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단이라고 그랬냐면 다 전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90% 이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10% 그게 달라요. 다른 부분이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르게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이 경고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거짓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다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육체로 오셨다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저렇게 다 감당할 수가 있느냐? 아니야, 그건 영이라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도 다 얘기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이거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고 진리를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잘 감당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2절에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흉악한 이리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잘했다고 해서 그거 다 막아낼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말씀 안에 서야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말씀이 든든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앞에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이런 어떤 유혹과 시험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쉽게 넘어져가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죠? 투구라든지 방패라든지 신이라든지. 그런데 오직 하나만 공격용 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방어하는 것은요, 막아내는 역할만 하는데 언제까지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진멸시켜야 그 공격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능히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들, 흉악한 이리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고하는 것이 뭐냐면 탐욕을 경계하고 성도의 본이 되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내가 모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탐욕을 경계하라.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고 그렇게 되면요, 또 하나 유혹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유혹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나는 아무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나는 탐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라고 최고의 어떤 리더로 세워준 주의 종들이 이런 탐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곤고하게 만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 그렇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도 그랬어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사사로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야망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탐욕을 부리고 결국에는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만큼 높아졌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만 했었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의 양떼를 취한 것이 있었더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자, 백성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은 이미 본을 보였다 그렇게.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며. 그래서 바울은 친히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천막 짓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경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셨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자리로 인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 탐욕을 내게 되면 결국에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꼴이 나는 것이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과 같은 그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만 죽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또한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요, 그의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연약한 자들을 살피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바울의 이런 권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다 세워주셨습니다. 저를 목사로 세워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또 직분을 주셨고 또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한 곳 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셨던 이 권면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 또 그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내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기쁨으로 능력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그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